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낮 1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이트를 조금만 약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펴지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일부 예배로 주께 나와 경배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4번에 있는
시편 46편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대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오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경배 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주님이 살펴주셔서 전쟁과 또 끊임없는 살상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이 지구촌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온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복된 민족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통치자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역 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며 다음 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훈육으로 아름답게 양육하여 우리 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으로 성숙하게 살아가며 지도해 나가는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고 주시며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울 때일수록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4장 1절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4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4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환절기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2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려졌는데 롤러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대회 300m, 3000m 계주 결승에서 한국팀은 결승선 통과 바로 직전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자인 정철원 선수가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는 사이에 뒤를 바짝 쫓던 대만 선수가 발을 앞으로 쭉 뻗으며 결승선을 먼저 넘었습니다. 금메달을 코앞에 두고 잠깐 방심했다가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의 최종 기록은 4분 5초 702로 1위를 우승한 대만 팀과는 불과 0.01초 차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철원 선수는 금메달을 또 놓치고 병역 면제 특혜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단 0.01초의 방심이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 중계 과정을 바라본 여러분과 제가 참 안타깝다. 세레머니는, 승리의 세레머니는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중에 해도 급하지 않는데, 결승선도 통과하기 전에 세레머니를 하다가 대만 선수에게 추격을 당했다라는 것이, 금메달을 놓쳤다라는 것이 너무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인들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잠시라도 방심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목회를 같이 합니다.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이라. 근데 이 예수쟁이란 말이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 칭찬의 뜻으로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칭찬을 들었을까? 바나바의 믿음을 보면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리스도의 착한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여지더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도 전도해야 되고 또 전도지를 가지고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삶의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의 삶의 권면입니다. 12절로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로 또 남들에게 긍휼함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긍휼이란 말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쌍하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 자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또 죽은 나사로, 이런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 자비가 뭐냐? 병고침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도 남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부정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있어서 자기의 뜻보다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결국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온유의 마음입니다. 이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야생마와 같은 우리들을 말씀으로 길들이고 훈련시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의 마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살았던 사람도 마치 길들여진 말처럼 온유하다,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리고 또 오래 참음입니다. 온유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쉽게 화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남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오래 참는 온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더니 주위에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 하나둘씩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용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몇 번씩이나 용서하리까? 70번씩, 7번씩 70번 용서를 하리까? 물었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7번까지 용서를 하리까? 물었더니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번씩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제자들은 7번 용서를 하면 최대한 많이 해주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490번만 용서를 하란 말이 아니라 무한정으로 그분이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차 용서를 하고 용서가 안 될 때에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용서를 하셨으니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겠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는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용서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만. 그래서 사랑의 역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긍휼, 자비, 자기부정,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런 덕목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강과 말씀이 지배를 하게 하라. 15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 속에 평강, 그리스도의 에이레네, 평강이 임하게, 샬롬, 그리스도의 샬롬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할 수가 있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이 개발이 되어지면서 수많은 정보들을 사람들은 핸드폰에서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하늘의 평강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들도 붙잡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자기들도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은은하게 온 병원 내에 경음악으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찬송 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나 또 모든 병원 내에 찬송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브란스는 에비선 선교사가 올크오브 에비선 선교사가 미 북장로회 소속의 선교사님이 이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세브란스라는 분이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서 오늘날 이 세브란스 병원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수많은 환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도와 말씀과 의술로 치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게 되어질 때 찬송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식사를 할 때에도 찬송을 핸드폰에다 틀어놓고 듣게 되어질 때 왠지 우리의 식사가 맛이 있고 또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나 또 사탄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늘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하늘의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여 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평강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게 하듯 하라. 3장 18절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닮아 질서 있는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들을 위한 질서에 대해서 18절로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창조의 질서 속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고 외치는 사람들. 남성보다는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즘의 사상을 가지고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접근 속에 그들이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남자가 가장이 되어질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에 그리스도의 그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3절로 24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가정에서 머리는 남편이고 아내는 그의 갈비뼈로 만든 아름다운 보필장. 그렇다고 남편이 본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또 오늘날 이 성경은 남녀가, 기독교의 성경은, 경전인 성경은 남녀가 평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도 권위상으로는 남편이 앞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가정의 원리가 잘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아버지에 대한 권면이 20절로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아주 싫어요. 부모가 훈계하면 잔소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무엇부터 먼저 배우는지 알아요? 싫어요. 유치원에 가서 배우는지 어린이집에 가서 배우는지 어디서 배우는지 아이들이 좋아요 라는 것을 먼저 배우면 좋겠는데 싫어요 라를 먼저 배우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를 너무 학대하거나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기도하며 그들을 대하라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이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그 명목 아래 신앙생활도 없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도 사라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엔 큐리오스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그 다음에 종들과 주인들에 대한 권면이 22절로 23절에 나오는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오늘날 노사 간에 갈등이 심하고 또 노조들의 파업이 일삼고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이득을 얻었으면 노동자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노동자들도 나에게 노력한 대가만큼 얻었으면 그것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엄청난 보수를,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보수를 받으면서도 더 달라고 또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비참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은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하듯 하라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에게 따라하십시다. 죽게 하듯 하라. 주인도 주인도 자기 위에 하나님이 주인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주인도 하나님에게 하듯 하고 종업원들도 하나님에게 하듯 하고, 이렇게 성실히 섬기게 되어졌을 때 아름다운 사람의
하나님 관계를 중심으로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사업, 사회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나타내고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두에 롤러스케이트 선수가 골인 지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세레머니를 먼저 했던 그런 방심은 거물이 깨어서 기도하고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저에게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로 죽게 하듯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평강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며 더 나아가 긍휼, 자비, 사기, 부정,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여러분과 제 삶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축복의 하루 한 주간이 되어지고 늘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 찬송, 기도하며 응답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의무가 주어졌사오니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함께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권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하도록 채우시고 갚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늘 감사하고 형통한 일들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총검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성경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구연금 드린 성도들의 손길들을 통하여 각 구역구역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고 소원염을 드린 손길들마다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며 또한 성미를 드리고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위와 암대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부로 또 방역과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소에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10월 정기재직회로 모입니다. 교회 전도 행사가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학습세대 문답 대상자들은 문답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답 책자가 아마 일정 사무실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동정으로 오병은 성도님, 박길성 권사님께서 어제 손녀를 등려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택하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어 날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